서울에서 그 세 모녀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이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다가 어떤 이 여자하고 게임을 했는데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했더니 그 안 만나준 겁니다. 그 계속 만나자고 시도를 하고 연락을 보내고 그랬는데도 이게 거절을 하니까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만 아니고 엄마, 동생, 여동생까지 세 모녀를 한꺼번에 살인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에서 얘기하는데 그 한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들까지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끔찍한 사건이에요. 어떤 정신심리학자는 그 살인자를 두고 이 살인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뭐 전도의 사명, 또 뭐 농촌을 살리는 사명, 또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봉사하는 그런 사명, 그런 좋은 사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리학자는 이 살인자를 두고 살인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안 만나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 한 가지 사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이런 사건들, 더 흉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악령이 사람과 세상을 어둠과 저주와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이런 살인적 사건, 직접적인 이런 사건만이 아니고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사단의 사명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인적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와 저주로 끌고 가서 멸망케 하는 그 한 가지 사명밖에 없어요. 그 살인적 사명 가진 사단의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이런 살인 사건도 일으키지만 이게 종교 속에 막 들어가요. 종교인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명 갖고 있어요. 문화인들, 예술인들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돕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하도록 하는 그 길로 다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는 완전한 복음 주셨잖아요. 그 복음 갖고 만인을 살리는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물론 요셉 같은 한 사람, 다윗 같은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기도 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살릴 그러한 이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오시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받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그 땅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풍성하게 누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강대국 천하만민을 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애한교회를 통해서 전주를 중심으로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 살리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을 응답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 이편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말씀 주셨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오늘 여호수아 1장 전체에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약속의 땅, 모세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마다 다 너희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도 수없이 말씀하시고 증거 주셨지만은 이제 가나안 입국에서요, 그들이 혹시나 의심할까 봐서, 두려워할까 봐서, 주저할까 봐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교회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확신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꼭 반드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너희들은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요. 우리들은 그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셨어요. 모세를 중심으로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셨는데, 첫째는 새 절기를 지키도록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 절기를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새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 새 절기는 광야 40년 동안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노예근성, 애굽에서 우상과 종교 생활을 했던 그 체질을 바꾸는 치유의 기간이었어요. 애굽에서 가졌던 그 노예 근성, 그걸 바꿔라.
광야에서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그 근성 바꿔라. 그 방법이 뭐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응답을 누리면서 세계 살릴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그게 바로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게 돼 언약궤, 출애굽과 또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응답 주셨던 것을 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속에 십계명 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 세 가지를 항아리에 보관하고 궤를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라. 애굽의 이 노예근성, 광야에 그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 근성, 이것을 완전히 치유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벌써 요단강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지를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간단하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이 일상 삶을 성막 중심에서 살아라.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방으로 진을 치게 하고 한가운데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광야에서 풍성하게 누려라. 자, 이런 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오직이 되라. 이 오직만 되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날마다 재창조해서 가장 우수한 민족, 세계 만민 중에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게 하시.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400여 년) 동안 언약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민족, 광야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40년 동안 과거의 그 근성들을 뿌리째 뽑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요 하나의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의 병든 것을 치유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세계 민족을 살릴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간이에요. 40년이 길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기에는요 짧은 기간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가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 메시아가 오셔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유일한 복음이다. 그 복음이
이 오시고 완성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바꾸기가 힘들어. 그렇게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했던 그 노예 근성 그거 못 버린다니까요. 홍해바다 앞에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체질을 못 버린다니까요. 그걸 다 버리고 메시아 오시는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와 응답을 받아 놓고도 그런 경험과 체험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자꾸 옛날 체질 그걸 갖고 살아가려고 해요. 참 이상하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몇 주일 나왔던 그 성도가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와서 메시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뭐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대학교 때 성경 공부도 많이 오고 선교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지금도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학서적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메시지를 다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어떤 신앙이나 삶이나 사상이나 이걸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게 맞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어떤 용기가 없다. 참 안타깝게 그분이 이 복음 깨닫고 함께 했으면 참 좋은 사명자가 되는데요.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은 몇 번 와서 들었는데도 뭔가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여기에 주시는 율성의 복음 갖고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못 붙잡고 못 보는 거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자로 삼고 그 여호수아 갈렙 중심에서 온 백성이 다 하나가 되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고 지도자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와 함께 소통하면서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다 세워졌어요.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그 많은 민족 중에 이 두 사람이 든든하게 다 세워지니까요. 다른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오직 복음동할 전도자예요. 모세의 중심과 여호수아 갈렙의 중심이 딱 하나로 소통되면서 모든 현장에 함께한 거예요. 지난번에 12 정탐꾼 가나안 땅 정탐한 그 사건을 통해서 봤잖아요. 열 정탐꾼과 전 민족이 딱 하나가 되어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날개를 쳐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돌멩이 맞아 죽을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모세와 함께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랬더니 승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전도자,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일꾼들이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 운동할 그런 제자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에 대한 언약이 희미한 자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우리 지도자가 어디 갔냐? 모세는 영영 가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고 우리가 그 신을 중심에서 보호를 받고 또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을 설득해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금송아지 만들었어. 아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해방받은 금이죠.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육지같이 건너면서 승리했던 그 민족이요. 모세가 잠깐 안 보이니까 또 불신하고 그 근성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춤추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무슨 소리냐 이게. 사정을 듣고는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의 돌비를 갖다가 금송아지한테 던졌어요. 거기서 춤추고 제사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금송아지와 함께 불타버렸어요. 말씀드렸듯이 열 정탐꾼 사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건 때문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잖아요. 꼭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건을 보고도 회개할 줄 몰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또 민수 26장에 보면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지파의 보라, 다단, 아비람 요 사람들이 왜 우리는 제사장이 못 되냐? 왜 우리는 이 심부름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뒷바라지만 하냐? 우리도 제사장 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건의했는데 모세가 그걸 허락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허락을 안 했더니요. 이 고라와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모세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를 삼았냐? 왜 우리 앞에 당신이 왕노릇 하느냐? 그래가지고 모세를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모세 타도로 타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꼴을 본 우리 하나님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지진이 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일당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또 완전히 그 땅 속에 매몰려 버렸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유일성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요, 언제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큰일을 하고 또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피의 언약,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 이게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또 속입니다. 그 노예 근성, 광야의 근성이 치료가 안 되면요, 언제든지 이게 촉발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강조한 것이 유일성의 언약이에요. 그거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집중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 한교회는 전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유일성의 복음과 세계 복음화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사단과 세상을 승리하고 현장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신비주의나 율법 사상이나 인본주의, 사회주의,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있어서 자꾸 이제 하나가 안 되면 갈등, 분쟁 계속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나 정탐군 사건이나 이 고라자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출애굽했다니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다 받고 은혜도 받고 다 헌신하고 수령들이고 대표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요, 이들이 사건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과거의 것들이 드러나. 그러면 결국은 분쟁이고 갈등이요.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 근본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추고, 그러면서 한 메시지로 함께 가요.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교회가 이런저런 메시지가 나와버리면요, 절대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되면 사단의 밥이라. 이제. 저는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강단에 우리 성도들이 꼭 응답받을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꼭 응답받도록, 이 말씀에 응답받고 삶의 현장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 그 현장이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이 살아나는 말씀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감아져서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활용하는 거,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여기저기 막 알아가지고 막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이렇고 이런 막 메시지도 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해. 이 말씀은
어떤 법칙이 아니요. 어떤 삶의 어떤 규범 그것만이 아니요.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나의 삶이 날마다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된 나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현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과 그 응답이 현장에 삶으로 증거돼서 현장을 변화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은 계속 유일성의 복음과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증거. 그 한 메시지가 계속 증거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완전한 하나가 딱 됩니다. 완전한 하나 속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금송아지 사건, 열정탐꾼 사건, 고라 사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 보세요. 언제 가나안 땅 정복합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요단을 건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지도자는 한 사람, 물론 동역자는 많지요. 그러나 지도자는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모세의 신실한 수종자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고 갈렙을 동역자로. 갈렙은 같은 친구고 같은 제자인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다 모시고요. 동역자로 수종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뜻을 다 붙잡고 민족을 이끌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복음운동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신 전도자가 있고요. 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회가요. 그 메시지로 다 하나 되어서 함께 가고 있어요. 이 힘이 얼마나 큰지요. 물론 우리 한국에 교회도 많고 교단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전도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현장에서 전도 많이 하는 전도자들 많아요. 인터컵 요새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인터컵 같은 이 선교단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주로 모슬림권에 가서요. 실제 가서 전도한다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유일성의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에 분명한 언약으로 다 하나 된.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소통되어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이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싸울 수 없고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 대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레바논에서 유브라 대강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을 거의 500년 동안 말씀하시고 계속 전달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다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을 언약의 백성들이 밟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장 5절에서는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네가 너희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제도자로 모시고 서약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명령하신 것 다 행할 겁니다. 모세를 우리가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서약을 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함께 서약하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시고요.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 주셔서 확신 가지게 하지. 온 백성들이 딱 하나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시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 협력하니까요. 결국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이 정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절대 목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 될 때예요. 그리고 함께 할 때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세 번째,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언약궤로 하나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였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에서 사명자 라합을 찾아냅니다. 원수의 나라 그 여리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를 찾는 것이 이게 전도운동이고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리고 동네, 여리고 그 성의 그 주막집의 기생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을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라합이 고백을 했어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고도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소문만 들은 이 라합이요.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하는 사명자가 현장에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요. 전주도 사실 이런 한 사람만 나오면 전주 복음화 됩니다.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 그 나라 현장에 많은 사람 다 찾을 것도 없어요. 그런 한 사람, 준비된 사람만 찾으면요, 그 나라는 완전히 바꿔지게 돼 있다니까요. 누가 그 한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육지같이 강을 건넜어요. 한 사람도 주저하는 사람 없어요. 불신앙한 사람 없어요. 딱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의 가장 강한 성 여리고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매일 한 번씩 7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 항아리를 깨고 함성을 지르니 성이 다 무너졌어요. 꿈 같은 얘기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나안에 대한 언약과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일어날 전도 운동입니다. 전 백성들이 자기의 사상과 목적과 방법을 다 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응답받으면 세상의 강대국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일곱 족속 31명의 왕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조직도 없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아모리 전쟁 때는요, 전쟁이 마무리 안 됐는데 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태양과 달이 중천에서 딱 머물고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기를 가지고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고 복음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는 전주와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 살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 중요한 민족이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입니다. 끝까지 예수 안 믿을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반기독교, 기독교인 무조건 핍박하고 무조건 가두고 무조건 죽이는 그 족속들이 모슬렘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 모슬렘들이 복음으로 살고 변화되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요, 복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우리는 오세아니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언약으로 다 붙잡으세요. 모든 성도는 유일성의 복음과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완전히 하나 되고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큰 부흥이 일어나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그 끝이에요.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온 성도가 원내에서 딱 하나 되어서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우리는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올인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노예근성, 광야근성 못 벗어나요. 또 금송아지 사건, 또 열정탐꾼 사건, 고라 사건, 이거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은혜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역사를 많이 본 사람들이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 응답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으세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언약궤 중심하고 성막
중심하고 세절기 지키면서요. 거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응답을 풍성하게 누렸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을 누렸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만 가지면 가나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밥이에요.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현장에서 홀로다락방, 하나님 24시 함께하는 응답을 꼭 누리셔야 돼요. 강단해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며 응답하실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유일성의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어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온 성도들 하나 되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응답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보좌와 권세와 그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